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제 사순 시기도 다가오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주님 앞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한 해가 되고, 점점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주제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참 모습을 내 안에 형성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이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영을 여러 가지 다 배워서 잘하는데, 사람이 물에 뜨기 위해서 수영을 할 때 처음에 굉장히 어렵죠.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힘을 빼고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물에 이렇게 헤엄을 치려고 하면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물에다 담그고 헤엄을 칠 때 이제 이렇게 옆으로 숨을 쉬는 건데, 뭐 송장시험이라고 옛날 그러죠. 이게 들어놓으세요. 힘을 딱 빼고 손발만 까딱까딱 하면 부력이 생겨서 이렇게 떠요, 가요. 근데 무서워서 빠져 죽을까 봐서 굉장히 물의 부력에 온전히 맡기고 나를 이렇게 맡겨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빼고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숨을 옆으로 이렇게 쉬어야 하거든요. 이제 뭐 숙달이 되면 이렇게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물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데 애들은 말이요, 갓난 애들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개념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갓난 애들은 물 위에 뛰어놓으면 그냥 둥둥 떠요.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둥둥둥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있었거든요. 물이 친한 거예요, 물하고. 그래서 띄우면 손발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 맡기듯이 우리가 하느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내 맡게 비우고 온전히 힘을 빼고 완전히 내 맡겨야 해요. 그래서 물이 부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과 고요 속에 온전히 내면 속으로 쭉 들어가서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 의식마저도 조용한 곳으로 시면 속으로 가라앉으면 참 나를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내 시면 속에 내 중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또 주님을
알아뵙고 주님과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친교를 맺고 우정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벗이라 부른다, 친구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막달라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나눴죠. 피를 나누어서 성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살아남을 수 있듯이 주님 안에 모시고 주님의 형상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나무가 수액이 이렇게 전달되듯이 은총이 내 안에 전달되고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7가지 은사를 통해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성령의 열매가 지금 얼마큼 맺어가는지 무엇이 부족하는지를 채워서 포도나무를 가꾸려면 뭐 거름을 주고 이게 가지를 쳐주고 하듯이 우리 영성 사정을 쳐낼 건 쳐내고 이게 적당히 가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쳐내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내 삶을 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는 닮아가죠. 우리가 부부지간에 아주 사랑하고 사는 사람 모습이 비슷하게 애형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사랑은 왜냐하면 일치를 이루거든요. 사랑은 일치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가 너가 내도록 나를 내어주고 너는 내가 되도록 너를 나에게 내어줘서 서로 합치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가 갈아야 하고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어떤 경우에 빠지더라도 죄에 빠지더라도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좋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 그냥 사랑스럽고 주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애틋이 찾아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 대축일 날 아침 기도에 사제들이 바치는 시편 63편이에요.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애틋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한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힘 영광을 우럭다 이서 성소에서 당신을 그리나이다. 이렇게 당신의 은총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63장을 좀 외워두고요. 얼마나 갈망이 내 안에 솟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수련장이 내게 이제 처음으로 입문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도가 안 된다고 그 어떻게 하면 기도에 그 열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냐, 하느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그러고 맨날 가서 조르니까 됐다 그러면서 하루는 손을 잡고 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 속에 들어가서 허리 쭉 이렇게 그 머리를 물 속에 쳐박아서 한참 허우적거리고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저기 해갖고 꺼내서 물 속에서 내가 쳐박았을 때 무엇이 제일 갈망을 했느냐, 숨 쉬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숨을 쉬고 하느님의 영의 숨을 마시고 내쉬고 해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된다 말이죠. 믿음과 기도예요. 어제 그제인가 성서에 그 불 속에도 뛰어들고 이제 그 마귀가 들려가지고 뭐 물 속에도 빠지고 막 한 부모님이 와서 제발 우리 저기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너는.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믿음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그 병자를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은 기도라만이 된다 그거죠. 믿음과 기도는 양면의 동전이에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닷가에 심어져라 그러면 된다고, 그것이 거리 불가능한 것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성령의 은사의 힘을 빌려서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기도는 진짜 너무 쉬운 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평생을 해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묵주기도나 경문에 따라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자유기도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사정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2절 좀 옆에서 적어놨다 성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설교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신불미들 강론에 하느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든가 종말의 날에, 그때 그 분명히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우리가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비로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닮지 않았으면 너 저러 가거라. 마치 그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닮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고, 염소를 닮은 사람은 저기를 닮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갈라놓듯이 갈라놓는다. 근데 양은 말이죠. 내가 그 이스돌 목장에서 휴양하고 있을 때 보니까 잠잘 때요. 양은 그 뒷꽁무니에다가 지둥이를 다 넣고요. 뺑 둘러서 자요. 이렇게 서로 그리고 몸을 맞대고 자고, 맞대고 이렇게 추우니까. 근데 염소란 놈은 여름에는 붙어서 자요. 저놈이 시원한 꼴을 못 봐요. 내가 좀 저기 했더라도 꼬라지가 있어갖고 저놈 이게 딱 붙어. 겨울에는 좀 붙어 자면 좋을 텐데 저놈이 따뜻한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심술이 고약한 욕망이 많고, 그 옛날 그림에 보면 그 섹스의 심벌이에요. 염소는. 그래서 참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주님을 뵙고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과 저기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죄를 지으면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형성된 모습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를 지어서 인류의 저기가 모습이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으로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코에다 당신의 루악이라고 하는 입김을 숨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은 거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기우지.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나는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는 상고를 겪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다니면서 매 맞고 바다의 풍랑에 빠져서 2번인가 3번인가 그 저기 하고, 또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뭐 바구니에 당겨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고, 배고픔과 또 도둑 위험, 하여튼 많은 고난을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에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되도록 나는 열심히 달릴 길을 달렸다 그 말이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로마서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로마서를 장미의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갈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가셨다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이 약해졌죠. 원죄를 범하고 죄악을 범함으로써.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를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애 주셨다. 그 필리포서 그 2장 3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간을 세상 창조 이전에 당신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 구원에 부르신 거예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순결한 자,
원형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일그러진 인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왜 부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모습은 거룩하게, 흠없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조건과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서 남에게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뭐 성서 말씀만 하면 뭐 빡빡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파트 앞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은 너무 성서에 맛이 들어가가지고요. 아니, 나한테 성서를 배웠는데 뭐 하루 종일 뭐 4시간, 5시간 성서를 보고 연구해요. 왜 그러냐 한 게, 와, 요새사 성서의 맛이 너무 좋아갖고 이걸 놓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면 이걸 못할 것 같아서 할 때 그냥 해버려. 그러다가 백내장이 오고 그 뭐 항반변성이 오고 녹내장까지 아우러갖고 요새는 눈이 잘 안 보여. 내가 제발 그러지 말고 한 15분 30분 저거 멀리 산 돈 보고 좀 눈 감고 시켰다가 또 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도록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화돼서 사람 모습으로 온 거는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그 원형을 알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내 내면에 내가 내 존재가 변형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은총을 받아서 내 내면이 바꿔지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것도 내면이 바꿔지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선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형성되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이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 성서 말씀은 너무 많이 하는 고린도 성서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더욱더 영광스러운 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조금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에 바꿔질 수는 없어요.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했죠. 하느님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성령을 힘입어서 부르는.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7가지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답답한.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내가 상고를 겪는 거예요. 저도 그냥 88세가 돼서 이제 그 매니아르라고 이게 어지럽고요. 그래요, 정신이. 그런데 이 시간은 바짝 정신을 차리니까 또 괜찮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이에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상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계속 성수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출 때까지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하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안 하니까 당신이 상고를 겪고 정말로 그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소를 하려는 게 한 적이 없어. 성 아우스티노 교부께서는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권능으로. 성 아우스티노께서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떡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하느님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하거든요. 3종 기도라도 3번 정도는 또 해야 하는데, 아침, 낮, 저녁. 그리고 아침에도 바쁘다고 그냥 기도 안 하고 해버리고, 저녁에도 다시 하루를 성찰하고, 또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회상과 그 회개의 시간이 자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우리가 해야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망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제때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랬어요. 시편 1장 2절, 3장 4절, 5절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버리는 그만큼 거룩한 갈망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게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만큼 그 갈망이, 하느님 거룩한 갈망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기 직장에서 그 일하고 돌아오고 현대 인간이 지쳐서, 그런데 내가 숨 쉬고 내가 일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요. 보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노력하고 생산하고, 그것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갈망은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꿀로, 달콤한 꿀로 채우시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식초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디에다 꿀을 채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면 하느님과 등지게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친구들만 어울리고 나무 용 보고 앉아서 뒷담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서에 그렇죠? 친구가 많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 마음이 그 친구에게 가서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음에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
또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친구 걱정을 하고 친구에게 마음이 가져 있으면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들 어울리면 친구들의 사상에 내가 매몰되어 가지고 내 참 자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회서에 보면은 9장인가 집회서 9장 거기 보면은 1000명 중에 자기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면 내 기가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고 만났을 때 조금 거북하게 이야기하면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러면 내 착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실한 친구는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성실한 친구는 뭐냐? 오늘 그 집회서 9장일까요? 거기 보면 성실한 친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인디안들은 친구라는 말이 없고, 친구라는 말이 뭐냐면 설명해. 내 짐을 친구가 등에 짊어줄 사람, 나의 짐을 나누어서 짊어주는 사람이 내 친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십자가 무게가 할 때 와서 나의 짐을 자기가 대신 져주겠다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제 짐의 무게와 저기를 십자가에다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의 짐과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줬단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신께서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비워나가야 해요. 그래야 채울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은총으로 채워지고 그 빈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듯이. 아니 뭐 백지가 아니고 무엇을 가득 찬 글씨로 가득 찬 저기는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리고 왜요?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잔을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잔이 더러우면 먼저 깨끗이 씻어야 그 맛이 그대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받아 넣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부지런히 거듭거듭 속을 닦아내야 하잖아요. 선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먼저 악을 쏟아내 버려야 하고, 우리가 안에 넣은 것은 꿀도 황금도 포도주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 붙이고 싶다면 하느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 마디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이죠. 19절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는 전부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렵죠. 그러나 조금씩 한 걸음씩 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가 되는 요한 1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네. 여기까지만 조금만 하십시오. 요한 1서 해설에서 성 아우구스틴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갈망이라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한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망을. 그리스도의 전 생활은 하나의 거룩한 갈망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 그래서 갈망은 언제나 그것을 얻고 보게 될 것이란 희망과 믿음이 동반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획득하게 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요.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고 늦춰지면 그릇이 영혼의 용량이 커져요.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혼이 갈망하는 마음을 갖춰야 그래 언제나 채워진다. 조금만 더 할게요. 갈망에 큰 꿈을 이루어지리라. 아직은 멀리 있어 보이지만 간절한 갈망의 마음이 내닿는 곳, 그곳에서 갈망의 꿈은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티오키아 성 이나시오 성인은 순교하러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합시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점점 심오한 진리에 맞들일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쉬운 것만 자꾸 거달기로 하면 언제 신앙의 신비, 그리스도의 심오한 진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사순절도 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정리하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